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청도의 엄마학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이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지를 우리 청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최근에 점점 더 깨달아 가시고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그 소중한 정말 가장 절실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소식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아주 그 충격적이고 정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물론 우리 이 성경 신학적인 그 진리의 체계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지만은 청도에서는 아주 더 구체적인 정말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런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생생한 그 말씀 운동의 현장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며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는 그 죄악된 우리 그 어둠의 때로는 현장들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명예, 권력, 재물, 인기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누리고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 명예, 쾌락, 전무후무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허탄한 어리석은 그것은 그냥 땀 흘려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뿐이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그 전도서에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그것들이 다 환상이요 헛되다는 것을 아주 절규하듯이 우리한테 시적으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탕자가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서 아버지한테 재금 내달라, 내 재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합니다. 가져가 봐라. 네 스스로 나를 떠나서 한번 참 행복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 거짓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탕자가 몸부림쳤는데 마지막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게 정확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그 실상입니다.
답 없는 정답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방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청도에 지금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내막과 그런 내용들을 다 교제 안 해봐서 실상을 모르지만 인간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 살아온 삶의 방황과 혼돈, 예수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 찾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한테 절규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답이 있고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이고 의미인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진정한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좋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을 하고, 우리가 그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누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뭐 이런 엄청난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잠시 저녁에 그래도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왔지 않았어요? 또 그 전날은 주일이었고, 뭐 그렇게 해서 저녁에 잠깐 이제 어느 공원에 좀 바람이라도 쐬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중국 대단하더만은요. 중국은 공원이지 뭔지 엄청 크고 거기서 무슨 저기 이렇게 쇼 비슷하게 이래 하는데 막 그 호수에서 막 쫙 올라오는 그 아주 그 현란하고 화려한 그 물보라 같은 그 쇼를 하더만은요. 그래서 보면서 뒤에서 한 번 정도는 볼만하다. 2번 오라고 하면 다시는 안 온다. 이런데 한 번 정도는 뭐 쇼가 아주 대단하더만은요. 그게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올만하지 이 정도. 세상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눈요기 정도 잠깐. 중국은 이렇게 음식이 정말 많더만은요. 예. 뭐 어제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중국 음식 뭐 오리고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반찬이 아주 많아요. 오늘도 그렇고. 중국은 태어나서 중국 음식 다 못 먹고 죽는다면서요? 하도 종류도 많고. 그러나 그렇게 좋은 중국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먹는 만큼 먹으면 그것이 배가 차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못 하잖아요. 2그릇 먹으면 질립니다. 세상의 그 즐거움, 그 식도락가들이 옛날에 그 로마의 황제가 그랬다고 하면, 로마 황제니까 뭐 안 가진 게 없죠. 권력과 최고로 좋은 음식들과. 그래서 그 음식 맛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연장해서 그 음식의 즐거움을, 그 쾌락을 즐기려고 먹었던 걸 손을 집어넣어가 토했답니다. 토하고 나서 다시 먹었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인간의 그 어리석고 허탄한 그 쾌락 추구라는 게, 그렇게 이미 전도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그 몸부림, 거기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는 발버둥. 죄송합니다만은 중국 어제 물보라쇼 2번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런 거. 한 번 정도 가서 뭐 중국 뭐 이렇게 쇼 재밌게 하네 한번 보는 거지. 그걸 2번 가겠냐고요. 우리 영혼에 눈은 보아도 먹어도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해도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절규입니다. 어디 가야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나? 어디 가야 진리를 만나? 수가성 여인이 남편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네 남편 5 아니야? 이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갈증나지만 내가 주는 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무한한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라야 우리가 채워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라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만나고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인데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동행을 하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걸 우리가 진짜 누리고 깨달으면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부족한,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거죠. 이미 영생이 우리에 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그 어떤 쾌락이 그게 너무도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그건 하면 할수록 그냥 갈증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엄마 학교가 그런 영생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이 고단하고 어려운 광야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영생의 진리를 터득하여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정말 이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나의 엄마의 최고의 사명이구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걸 또 실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을 들어갖고 자기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한번 언약하면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고 방황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고. 내가 한번 언약했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내가 널 놓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호와의 사상과 우리에게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엄마 학교 우리가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한번 같이 교제하고 싶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그 엄마 학교의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영혼들과 더불어 정말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 잠시 검토를 해 보십시다. 성경의 복음을 우리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는 게 이제 복음인데 그냥 복음 해도 되지만은 성경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신데 그냥 복음하면 제일 그냥 간략한 진리를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가장 기쁜 소식 죄인들에게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거짓 행복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그 거짓 행복을 깨부수고 참 진리 참 행복을 복음이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복음의 앞에 이제 서술이 붙는데 어떤 복음이냐는 거죠. 어떤 좋은 소식이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이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당신 하나님 나라 실체라고 이제 이렇게 정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일관된 메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가 얼마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인생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시는 진짜 주인이시다. 이런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가장 친밀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자녀한테 어머니이니까 그런 그 가장 친족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이렇게 일관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서 종말까지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6권 말씀이 놀랍게도 40여 명의 기자를 동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앞뒤가 그렇게 잘 들어맞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논리, 하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확인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머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잘 정돈되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범죄하고 어리석고 반역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우상, 우리 인생의 가장 강적이요 가장 적이 이웃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 그것이 자기를 가장 늘 힘들어하고 그 자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 때문에 불만족하고 탐욕 부리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 옛사람의 자기, 그걸 자기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이. 그래서 그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일관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오늘 그거 하려면 밤새도 이제 모자라겠죠. 대략 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 1장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는데 하늘천 땅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이게 첫 하늘과 첫 땅입니다. 뭐 기록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쭉쭉 정리해 가는 거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첫 하늘과 첫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처음에 만든 이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시게 되는데 첫날 지은 땅이 혼돈해요. 그것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땅을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지어놓지 혼돈하대요. 두 번째 어떻다고요? 공허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건 어둠 중에 어둠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이제 역사를 해 나갑니다. 여기 위에. 자, 이게 하나님이 첫째 날 지은 땅의 모습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합니까?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체험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이제 질서가 이제 형성돼 갑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첫째 날 빛도 사도 바울이 이 빛을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이미 첫째 날 그 빛도 진짜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실 참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이미 그렇게 첫째 날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지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성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날부터 가리켜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클라이막스에 이제 온 거죠. 이 광활한 이제 우주까지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짓고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아담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제 복 주심에 가라사대. 그게 그 유명한 3대 언약.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6일째 하나님 아담을 짓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 제가 오늘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낳으면 아들이 누구 닮았습니까? 부모 닮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모든 복을 퍼부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은 누구를 이것도 상징한다고요? 오실 누구예요? 로마서에 이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표상, 예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마지막에 뭐 해요? 이건 공부 다 했죠? 한국어 생각하고 지금 합니다.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복은 첫 아담에게 준 복은 진짜는 누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 첫째 날 빛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다 이 세상이 혼돈하잖아요. 인간이 다 혼돈합니다. 누구라도 온 인류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온 인류가 공허합니다. 많이 가지고 권력 누린다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 혼돈도 사라지고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지난날 겪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혼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공허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충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중국에 사는 것도, 내가 한국에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옥중에서 나가도 의미 있다. 충만합니다. 삶의 가치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치질 않는 거죠. 왜? 예수를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 이게 빛 대신 예수인데 두 번째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땅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도 아담에게 준 복이지만은 진짜는 누구에게 준 것.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같이 해요, 같이.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어느 성경? 구약. 그렇죠. 이 성경이 전부 누구를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표상이라는 건 예표라 이 말이다. 이건 그림자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진짜를 이룹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렇잖아요. 구약에 이제 나중에 자손 땅 통치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구약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아담에게 준 언약, 이 첫째 아담에게 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윗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자손도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땅에 평화, 샬롬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왕이 다스려야 아무도 그 나라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둘째 아담, 첫 아담은 그 모형이니까 둘째 아담이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내가 왕이야. 이렇게. 내가 참 선지자야. 하늘의 뜻을 너에게 전달해줘. 내가 오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혼돈과 흑암 중에 있어. 죄이면서도 죄인을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와서 하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진짜 왕이시요, 그가 진짜 우리의 모든 허망한 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를 도말하고 죄 없다고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담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복,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게 자손은 국민이니까, 나라의 국민, 그 다음에 땅은 나라 백성들이 살 국토, 통치는 그 나라의 국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이 중국 나라 이런 거 말고, 중국 나라 1000개, 10,000개 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국도 뭐 필요 없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중국에 살고 하지만은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올해 이제 못 가겠죠? 김규 목사 먼저 갈지,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먼저 갈지,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 잠깐. 영혼의 빛을 보면은 이 세상이 한밤의 순간이라고, 경점이라고. 이런 한국인이 중국인을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라고 주신 일반 계시일 뿐이에요. 아, 나라라는 건 뭐, 국민이 있지. 거기에 영토가 있지. 나라가 중국 크잖아요. 한국은 조그만하고. 또 여기에, 왕이 있지. 이런 것들은 진짜 나라. 진짜 영원한 나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나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나라. 이 가짜 나라, 이 세상 나라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탄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억압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는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제자들이 누가 오른편 왼편 앉을까 이렇게 권력을 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어리석은 나라인지도 몰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지배하고 그렇게 다스리려고 억압하려고 온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주는 나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원칙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기타 등등등등 모든 직분은 우리 어린 성도들을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성도들을 섬기는 나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나라. 근데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죠. 그런 나라를 예수가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모른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 자손 땅 통치를 주신 것은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이루었고 신약에는 진짜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구약에 다 이루어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여기 있다 칩시다.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이제 선악과를 주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3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언약을 줬다. 그 세 가지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에덴 동산에 이게 아담에게 먼저 줬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누가 방해를 하겠냐고요. 만들면 주면 되는데 이걸 에덴 동산에서 실현하는 과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무슨 나무를 만들어놔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다 성경 박사들이니까 저보다 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슨 나무를 만들어졌어요? 생명나무. 생명과.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지 않습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기가 에덴이라 칩시다. 다른 나무는 다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엄청난 이 축복의 땅인데 에덴이 아주 행복한 축복의 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이렇게 멋있는 나무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예,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도 잘생긴 나무가 하나 동산 중앙에 이렇게 딱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진리를 이렇게 배우고 깨닫기 전에는 도저히 얘가 이걸 알 길이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생명나무, 생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거기서 생명나무 강가에서 영원히 생명나무, 생명의 우리가 양식을 먹으며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안 만들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뭐 저기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그 3대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3대 언약을 주시고 이게 창세기 26, 27, 28장에서 언약을 주시고 나서 7일째, 이게 6일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좀 개락개락 나갑니다. 6일째 주시고 7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7일째 다 만드시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6일 때 이 큰 우주를 만들고 힘이 많이 드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쉬셨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쉬셨더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 되니까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워낙 우리 좋은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행복한 교제를 나누니까 그래도 훨씬 막 힘든 피곤한 건 아니에요. 기분 좋은 피곤함이에요. 그쵸? 예. 예. 막 짜증나고 힘든 피곤한 게 아니고, 아, 저녁에 참 우리 귀한 지체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 만나니 참 좋구나.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진리를 나누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6일 창조하고 나서 엄청 이 우주가 크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쉬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셨더라 하는 건 하나님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해서 쉰 게 아니죠. 틀림없죠. 사바트 하는 이 히브리의 사바트는 쉰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상 하나님이 쉬셨더라 안식 이렇게 했지만은 더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7일자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에서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6일 창조를 하시고 6일째 언약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6일 언약을 다 이루면은 7일째 언약이 성취되었더라 완성되었더라 충만하더라 그날에 축제의 날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안식은 이제 7일째 출애굽기 안식도 나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어떤 인간도 쉼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이라 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옆에 사람, 여기는 다 평화가 있는데 나가서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라. 좋은 직장 다니니까 편안합니까?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평안합니까? 말만 안 하는 거지. 말만 안 하는 거지. 다 힘든 구석이 다 있는 거지 뭐. 우리 교회라는 건 내가 참 이렇게 예수 밖에서 힘들었다고. 예수 밖에 살할 때 참 안식이 없었다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이해하게 된다고 이제. 그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만나면 뭐 죄밖에 지을 게 더 있나요? 그래서 7일째라는 게 하나님 나라 언약이 성취가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사인입니다. 징표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쉼이라, 예수 안에서의 평화라. 그분께 모든 걸 우리를 맡길 수 있다고.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겪었던 어떤 고난도, 어떤 어처구니 없는 애매한 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우리 되게 하시는 선한 뜻이 있고, 요셉이 겪었던 젊은 날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팔아 넘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이 사람이 억울한 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 기분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은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중에서 그 모든 여정들이 이게 너를 너되게 한 일이야. 내가 여호와 되심을 너에게 가르쳐 준 일이야. 그걸 요셉이 옥중에서 가장 비참한 옥중에서 가장 애매한 고난을 받고 비참한 옥중에서 그걸 터득을 해버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요셉이 발에 착고가 매여, 착고가 뭡니까? 이렇게 쇠사슬에 매였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인간 육신으로 말하면.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의 옥중에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셔서 결국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옥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성경이 집에 가서 다 많이 성경을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옥중이 형통한다는, 가장 애매한 고난을 겪은 요셉이 가장 힘든 옥중 생활에 성경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때 형통은 뭘 뜻하는 거냐고. 세상 사업이 술술 잘 풀리고 자식이 아무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걸 형통이라 성경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뜻도 아니지만 뭐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애들 무고하고 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또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여기저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시와 어려움이 아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놓은 거죠. 그래야 푹푹 찔러대야 아이쿠 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안 계셔도 안 가겠어요. 빨리 천국을 가시든가. 예.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어딘가로 예수께로 오게 만들려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현장에서 보고 형들이 오히려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어이쿠, 이거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거 죽었구나. 그런데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로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뿐이라고. 틀림없이 요셉을 팔아 넘긴 사람은 형들입니다. 직접적인 그 수행자는 형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내 이 옥중에, 나를 이 고난의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냐고.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신? 죄인을 불러러 오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의롭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문제없고 이러면 예수가 뭘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가 똑똑한 대로 살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내가 이게 어렵다고.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으로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죄인을 더 의롭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참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7일 때 하나님이 쉬셨더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언약입니다. 이것도 약속이라고. 그래서 진짜 구약의 출애굽기서에서 6일 일하고 7일째 애굽에서 나와서 그 7일째 안식일을 지켜라 그림자적으로 했다가 진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다. 그렇게 천국에 내가 주인으로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선악과 안 만들고 이 안식을,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인간은 상대적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이렇게 있는데 늘 살면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빛이 참 고맙다 하는 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치원에 이 전기불 빛이 다 꺼져가지고 한 1시간만 이렇게 꺼져갖고 밖에 문도 다 잠기고 캄캄하다 그러면 한 10분만 지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벌써. 불안 꺼보세요, 우리 원장님. 진짜 불을 끄면 한 5분, 10분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캄캄하면. 1시간쯤 계속 어둠이 있다? 굉장히 불안하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못 살아서 전기 공급이 부족해서 자주 꺼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 꺼졌다가 한 1시간 온통만 꺼졌다가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면.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지 아는지. 예. 그럼 한참 불이 꺼졌다가 불이 들어오면 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빛에 참 고마운 건데 이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 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거기에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000년 교회사의 숙제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지어 놓으셨느냐. 안 지어 놓고 그냥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그 안식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의 동산인지 그걸 모릅니다. 탕자가 그 좋은 아버지 집이 좋게 안 느껴진 거죠. 여러분들 건강하시잖아요, 이렇게. 건강하니까 한국에서 중국도 오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장로님이, 갑자기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건강합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방 가고, 기도하고, 수술을 하니까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밥 거의 못 먹고 있다가 죽 먹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밥을 먹었다. 밥 먹는 거 참 좋지요. 참 감사할 일이죠.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먹었습니까? 그냥 감사기도 잠깐 하고 그냥 먹는 거죠. 감사 안 나옵니다. 우리 별로.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게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 육체는 절대로 그 순간에 감사를 느끼다가 또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 모릅니다. 여러분들 천하없는 믿음을 가져도 육체로 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 육체는 감사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여기에 늘 빠져들어가죠.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제가 수십 번 강론식의 이야기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목발을 던지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 잘 걸어 다니잖아요. 예. 그래, 그 목발 던지고 제가 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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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잘 걷죠?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는 감사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감사하고 영혼의 새로운 공급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말씀을 나눔, 천국의 그 기쁨을 계속 서로 나눌 때만 영혼의 새로운 감사가 있지, 그렇게 제가 아프고 힘들었다가 나사서 그 감사와 기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몸이 나사버렸잖아요. 지금 뭐 그냥 저는 산책이 너무도 유일한 취미요 행복입니다.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옛날 아팠을 때, 그 고통스러웠을 때, 못 걸었을 때. 지금 뭐 참 감사하게는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만은 그때 아프고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정도 안 합니다. 뭐 남들도 다 걷고 걷는 게 뭐 별거 아닌데 뭐 걷는 게 뭐 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학교에서 아이들 같이 말씀 나눌 때, 기도할 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돌아올 때 이게 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거 하나도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게 없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사하라. 막 시편에 막 터져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시편의 그 절정입니다. 그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애굽 400년 종살이, 광야 40년, 그걸 경험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그게 최고의 노래인데, 그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생명나무 그냥 줬으면은 생명나무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탕자를 내보낸 겁니다. 그 좋은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돼지우리 같은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돼지우리 같은 이 죄악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뭘 해도 불만이 많죠. 예. 뭘 해도 만족이 없죠. 예. 어떤 걸 해도 부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는 여호와는 아무리 내 목자가 돼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남편은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돈도 부족해, 건강도 부족해. 천지가 부족한 것 뿐이에요, 인간은. 그 죄악상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 말이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갖고 있어서 하늘의 진리와 그 깨달음이 없는 한 그저 부족하대. 그저 옆에 사람이 못마땅해. 옆에 사람 못마땅한 이게 보통 죄악이 아닙니다. 지가 뭔데 못마땅하다고 그래? 하나님이 지원한 건데. 하나님이 지원한 영혼들인데 그저 못마땅해. 그저 이거는 다 못마땅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내보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한번 나가봐. 그래서 돼지우리 가서 한번 몸부림을 쳐봐.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어떻게 해요? 그제서라야 입을 것도 많은데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압니다. 나가봐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다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를까요?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먹을지.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몰랐으면 전제하신 분이 아니고, 따먹으려고 여기 가는데, 이 아담아,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못 따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기도 했고, 막으려고 하면은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 청도 우리 성도들만 아는 겁니다. 이건 따먹으라고. 따먹고 어떻게 하라고? 죽어버리라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이 얼마나 고난인지 고통인지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탕자가 나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바짝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이고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라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죄인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더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더 기다리죠. 아버지가 더 끌어안고, 풍하고 울려. 죽었던 내 자식 돌아왔어. 잔치를 벌려. 가장 좋은 옷을 가져 입혀줘. 손가락에 반지, 인장 반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큰아들 놈에게. 지는 의롭다고.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의롭게 내가 잘 산다고. 하여튼 이게 의롭다고 착각하는 인생. 이게 교회에서 제일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우리는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밖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뭘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착각하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한번 어떻게 하려고? 죽였다가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성경에 죽고 사는 이 모티브, 이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고 사는 원리고 성전에서 전부 다 양을 하나 죽여서 살려내는 부활의 성막으로 가는 거죠. 성경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뭐 더 많이 안 해도 이게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하나님 3대 언약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언약하시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요, 은혜의 나라요, 아버지 집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 풍요의 땅이요, 참 안식이 있는 곳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너무 쉽게 이야기가 막 나가버리네요. 예.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참 정말 이 신학자들 정말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는 먹으면 사망인데 생명나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봐야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그 모진 시련을 많이 주는 겁니다. 다윗을 언약했기 때문에 왕으로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왕이 되면 은혜로 그냥 왕을 주권으로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찬양거리요 이게 다윗에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났어도 왕이 되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딱 준비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아주 집요할 정도로 아주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많이 이리 피신하고 저리 피신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그 속에서 다 시편의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나의 망대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일한 정말 생명의 보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의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고 말씀을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시련의 늪으로 인도하면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는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 그 고백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고백이 절실하게 언젠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셔서 이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나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을 추방을 시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무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제 영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가 장차
언약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언약이 뒤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선악과 이걸 갖다가 행위 언약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구약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시고 그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줍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세 직분을 통해서 장차 그 세 직분을 통합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명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것도 언약 관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아들에게 실현해라. 내 권한을 아버지의 권한을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요.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히브리서로 가면은 옛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걸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 천국을 당신이 가지고 우리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도마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가 이제 왔습니다. 자, 우리 신약 우리가 이제 남은 마지막 시간 조금 자, 예수가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구약에 그렇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참 안식을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구약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안식 이후에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갈비뼈에서 빼내가지고 하와를 짓지 않습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갈비뼈에서 나간 하와를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뭐예요? 뼈요. 결혼식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어떻게 해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결혼식 때 써먹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결혼식 때 물론 증거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인데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7일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징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걸 창세기 2장에 기록을 해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가 부족한데 왜 그 사건을 기록해놨느냐. 결혼식 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주례하라고 써놨겠냐고요. 이것처럼 성경 전체를 꿰뚫어가는 복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다 복음인데 모든 게 다 복음인데 이게 3대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안식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이루어줄 참 기쁨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결혼은 뭡니까? 내 학문에서 빠져나간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아름답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와를
신랑 신부를 내 뼈주면 뼈로 살찌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식 보면 이거 엄마 학교니까 이거 애니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미국들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내 뼈주면 뼈요 살중에 살처럼 이렇게 귀하게 보이고 좋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차 아담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중하게 귀하게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결혼은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된 사건을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펴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우리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왔지 않았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내가 너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을 양자 삼아서 너희들로 내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타락해서 나가버렸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여서 당신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에 자, 이제 오늘 엄마하고 시자하고 관련된 마지막 메시지인데 어떻게 만들어줬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만물보다도 교회가 더 어떻게 만물 위에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 중국 역사들, 한국 역사들, 이 만물에 속한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든 배경입니다. 자, 로마 제국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 제국 시민권을 준비해놨죠.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황제한테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바울을 묶어가지고 내까지 끌고 갑니까? 로마 교황가, 교황이 로마 황제, 로마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걸어서 갈까요? 그 먼 길을 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중국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중국 우리 엄마 학교 우리 성도님들 좀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 그게 뭐 그럴까 뭐 그럴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도 모든 세계 역사는 교회를 교회되게 때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도 하고 로마 제국이 바울의 로마 행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애국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400년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시킵니다. 그 고난의 신음소리가 나오고 종살을 시켰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이 터지죠. 그래서 애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도 가하고
때로는 보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멤버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비교되거나 세상에 대단한 무슨 권력이나 대단한 쾌락이나 거기 가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존재가 더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만물 속에 있었죠. 만물 밑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우리 일터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어떤 걸 주십니까?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 가장 소중한 가정, 직장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생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만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우리 신령한 교회를 우리 신앙을 신앙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그것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이.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우리 건강생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 엄마,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출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학교 보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를 엄마 되게 하고 우리 아빠 되게 하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잘 알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나와서 자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라고 우리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의 애환과 아픔, 가정생활의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깨달음이고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엄마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만물 위에 있는 신령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복음은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치고 험한 세상을 다 살게 될 것인데 진리 안에서 어릴 때 내 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어차피 자녀로 우리가 죽으면 세상에서 다 거칠게 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곁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한테 절박한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다가 이제 죽을 건데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강건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아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전체가 강건해져야 혼자 말씀 듣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신앙생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초 조건이지만 더불어 교회 생활하면서 엄마학교 하면서 아이들 정말 신앙으로 잘 기르기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청도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런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배우는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일터 그곳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도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깨달아가고 함께 깨닫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하나님 한번 아담에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 복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로 부활로 확정을 했습니다. 변개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아서 의석은 죄악 가운데 못 깨달은 부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해버렸습니다.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이런 소중한 모임을 주셔서 이 충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것이 잘 개선되었다고 정말 이런 중국을 향한 소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중국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무장되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정말 진리 안에 강건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절실한 기도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성교라는 주제를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데 진리 아니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런 진리를 우리가 접하고 그걸 깨닫고 있는데 그걸 함께 나누는 성교라는 주제가 우리한테 우리 인생을 정말 힘있게 하고 값지게 하고 내가 지불할 만한 어떤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나누길 바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진짜 중국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중국은 아직도 풍성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누는 복음이 없어서 그냥 조금씩 중국 교회가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고 정말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청도에 소중한 동역자들이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서로 소통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남은 세월 하나님 주시면은 이 복음이 중국 여러 지역으로 정말 이 복음을 사모하는 지체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중도에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엄마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진리 안에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죄인인지라 정말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의스러운 우리들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인식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의 이 놀라운 정말 체계적인 복음을 하나하나 저희들 깨달아 가고 있사오니 천도를 사랑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엄마교회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세움을 얻어 가정이 진리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경륜을 보며 찬양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